이 앞에 서면은 제가 이렇게 준비했던 그것이 의도로 딱 하고 다른 생각이 막 이게 들어오더라고. 이상해서. 여러분 지금 이 대쟁투를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사는데 우리 그 각시대 대쟁투 이거 여러분 다 읽으셨죠? 혹시 아직 덜 읽으신 분 계실까요? 오늘 36, 37, 38장이 제가 이제 읽어야 할 읽고 지금 막 독후감을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이 대쟁투 우리가 2기 때 과정 공부가 무엇에 대해서 했죠? 네. 근데 제가 36, 37장이 제 2기 과정체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대쟁투가 42장까지 있는데 42장 마지막이 과정책 마지막 끝부분에 그 내용을 아주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쟁투가 이 청소가 여기 과정책 마무리하고 42장 마무리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 그대로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쟁투니까 이렇게 그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과정책 이거 이 책이 아니어도 과정책하고 똑같은 11과 12과 13과가 36, 37, 38장하고 거의 이렇게 내용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정책을 제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36장에는 그 내용이 다가오는 위기예요. 다가오는 위기. 지금 우리 생각할 때 지금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위기입니까? 그럼 위기. 네. 위기. 정장로님? 뭐가 지금 우리 앞에 온 위기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여기 그 내용은 다가오는 위기는 이제 그 내용이 제가 그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그 잘 정리를 하신 분들은 여기 띄워서 하니까 좋던데, 근데 너무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내용이 제가 가만있어 이것을 내용을 좀 읽을까 하니까 또 넘기면 거기도 내용이 너무 좋고 이 장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 공부하고 대쟁투하고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이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조용히 새벽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더라고요. 위기. 제가 그 올해 좀 됐는데 여기 위기는 이제 오류와 거짓과 이게 그런 게 오류가 지금 위기에 지금 이 시기에 위기 때는 엄청 그게 성행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무엇이 오류인지 진리인지 그걸 구분할 수도 없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여러분 혹시 사기를 당해 보신 분 계십니까? 사기 혹시 당해 보신 분? 목사님. 사기를 저도 좀 오래전에 사기를 한번 이렇게 당해봤는데, 근데 그 사기를 당해보니까 다음에는 누가 아무리 무슨 말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 아이고, 거기 함정이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속였지. 근데 그때는 그냥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거기다가 거짓말을 좀 넣고 진짜 아닌 것 같은 것을 말하면 사기 당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믿게 하는지 몰라. 제가 그 피아노를 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이사 왔다고 멋진 저 젊은 부인이 저희 피아노실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이 막 서울 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게 생겼고 또 그리고 교양도 있게 생기고. 근데 서울에서 지난주에 이사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사기를 안 당하겠는가? 제가 지난주 이사를 왔다고. 근데 그때 제가 저쪽에 사고 있을 때 약국이 있었어요. 약국.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피아노를 우리 딸을 4학년인데 보내려는데 그 약국에서 이 번향 피아노가 그리 보내야
좋다고 그리 제일 낫다고 그리 보내라 가더래.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아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 그래도 약국에서 나를 인정해서 일이 보내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인격대 이렇게 맞으면 사기를 당해도 뭐를 사고 당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인격대로 쳐다보면서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그러셨냐고 막 좋다고 이제 저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남자분이 문을 탁 연 거예요. 형수 돈 바꿨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못 바꿨다고 그분이 막 그러니까 2시까지 가야 되는데 막 돈을 안 바꿨다고 막 분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선생님 혹시 돈이 좀 바꿀 곳이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대화한 것이 그것이 하나도 아닌 것 같았잖아요. 약국에서 갈아입고 아니 자기가 그냥 왔다 몰라. 그래도 그 바로 옆에 있는 약국에서 이렇게 갈아입고 그러니까 저는 딱 믿고 그러셨냐고. 그럼 내가 이제 얼마짜리냐니까 그때는 50만 원도 컸어요. 근데 50만 원짜리인데 혹시 선생님 있어요? 제가 그러면 시장 갔다 오면서 바꿔가지고 레슨비하고 그거하고 드릴게 좀 있으면 주시래요. 그런데 저한테 그때 내가 15만 원밖에 없어서 현금이. 근데 내가 11금을 띄우는 게 1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맞춰서 주려면 다 합쳐야 되겠길래 11금을 또 보태고 또 있는 거 하고. 근데 또 그때 마치 2명이 피아노를 치는데 선생님 레슨비요. 그리고 또 레슨비를 준 거예요. 그게 또 그걸 보태고 그래도 50만 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저는 그냥 좀 뭐랄까 남의 그 이야기도 잘 듣고 좀 잘 넘어간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자라니까 옆에 또 그 화장품한 고양이라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그럼 나머지를 빌려다가 채워서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아니 괜찮은 선생님 지금 얼마예요? 그것만 그냥 주시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일단은 줬어요. 그냥 주고 나갔는데 내 생각 아니 나는 근데 수표도 안 받고 보지도 안 했어. 대화로만 말로만 했어. 이렇게 해주라고. 근데 간 다음에 생각하니까 내가 아니 수표도 안 받았는데 돈을 줘봤네. 그래도 내가 또 체면이 약국 가서 일단 물어보면 약국에서 거기 갔다 가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치요? 약국에서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짓말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아무리 내가 그래도 약국 가서 먼저 물어보자. 약국을 혹시 여기서 그렇게 보낸 사람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 말을 한대. 이제 보냈어. 내가 그랬으면 제가 막 얼마나 좋을 건데 그런 일 없다고 딱 하는 순간 제가 어뜨겠어요. 이제 하늘이 노란 것이 아니라 다리가 막 땅에서 안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없다고 그런 일 없다고 그 순간 제가 진짜 얼마나 그런 제가 경험은 정말 살다가 나이도 그때는 좀 젊었을 때인데 그런 일을 당하고 엄청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를 돌아도 이 다리가 땅에서 이렇게 둥둥 뜬 거 이상해. 그럼 내가 이제 사람이 이상해져. 그러고 제가 애증하는 이런 이런 앵간찮은 일들은 이제 남편한테 자녀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해봤자 또 내가 잘못을 내가 얘기하고 내가 또 혼나. 그러니까 안 해. 그냥 냅둬버려. 그냥 내가 그냥 그래서 나 혼자 뭐하러 내가 이미 저질른 것을 또 말해서 또 혼나. 근데 이상해. 그 말은 안 하면 내가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 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혼낼 줄 알았는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그냥 너무나 안 됐는가. 뭐라고 하냐면 성질도 급하고 그걸 딱 혼내야 할 사람인데 혼을 안 내고 어째 깝깝하다는 소리도 안 하면서 이렇게 나를 멀거니 쳐다보더니 예수는 당신이 믿고 덕은 그 사람이 받네. 그래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리가 딱 땅에 닫아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는 당신이 믿고 덕은 그 사람이 받다고 생각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한다면은 누가 이제 아무리 뭐 말해도 제가 이제 고지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보면서
이 사단이 우리를 꼬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할 때 그럴듯하게 오니까 우리가 분간을 못하고서,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그냥 꼭 그 사람 그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그렇게 말하지 절대 그렇게 거짓말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위기는 거짓과 이론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법정은 부패되고, 지금 요즘 세상 우리가 보잖아요. 법정은 부패하고 나라와 위정자들은 자기 이득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것도 그냥 지금은 그 부끄러운 것도 모르더라고요. 막 이 권력자들이고 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막 그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거짓말인지 금방 거짓말이어도 아닌 것처럼 막 하고 이렇게. 범죄가들은 뇌물로 매수당하고, 제가 이제 이 저기를 하면서 그걸 이게 탕 털어서 여기에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거짓과 진리가 혼합해서 사단의 책략은 항상 거짓만 다 갖다 주면 우리가 안 넘어가. 그렇죠? 거짓을 다 주면 우리가 거짓을 안 넘어가는데, 거짓과 거기다가 진리, 참을 항상 섞어요. 그래가지고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다 넘어가. 그 딱 거짓말과 참에 절대 안 넘어가겠지요. 근데 이제 이게 37장으로 넘어가면 그럼 거기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 그게 나오는데,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만. 또 오직 성경.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으로는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그래 그 말씀이 옳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듣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분간할 수 없대요. 말씀을 내가 정말 말씀에 파묻혀서 거기를 보고 그러면 그래도 말씀 보는 중에도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막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막 준 거예요. 그 말씀에서 멀어지는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오직 성령, 그리고 너무나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쫓아가다가 이제는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8장 36절에 너희가 세상 것에 그렇게 아무리 다 가져도,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갖고 먹을 것 다 먹어도 온 천하가 네 것이어도 네 목숨이 오늘 저녁, 네가 오늘 저녁에 목숨 잃으면 뭐가 필요했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해보면서 무슨 생각이 내 머리에 스치냐면, 그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다. 우리 집집마다 가정에 가보세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도 우리는 무엇을 더 먹고 가지려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자유롭고. 근데 우리는 왜 이 위기를 모를까요? 근데 지금 위기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우리 각자가 그 위기를 느끼지 못한 그것이 위기다고요. 위기인 줄은 아는데 내 자신은 위기인지를 몰라. 그리고 위기다고도 한다야. 그러니까 지금 위기지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이 위기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예수님과 사탄과 어떻게 씨름하고, 내가 말씀에 어떻게 붙들려서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 위기 때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고, 이 사단의 이 사기꾼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그 위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산 것이, 그것이 위기다. 사람은 나이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새겨야 한다. 이 땅의 짧은 삶을 위해서
애쓸 뿐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 쓸모없는 사업이나 인생 설계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정말 누가 거기 뭐가 있다더라 막 거기 가면 막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것이 있고 누가 뭐를 막 이런 데는 눈이 번쩍번쩍하고 그런데 정말 그런데 인생에 우리의 삶에 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 하늘나라에 거기는 도둑이 없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하는 일이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세상 것에 너무 바쁘다. 이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 오직 나의 일에만 만족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위기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 살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해도 우리를 그렇게 맨날 부르신대요. 가까이 부르시고 너희가 듣기 싫어해도 내가 돌아보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라고 없고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옆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손을 펴고 그렇게 그랬는데 우리는 그때는 모른 척 하다가 이제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면 막 부른대.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하나님은 항상 없는 것을 읽게 하시고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말씀 보도 안 했는데 말씀 잘 본 사람처럼 안 해요. 한 대로 주시는 그러니까 심판 내 앞에 각자 행한 대로 서서 심판을 받지 내가 하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뭐 사랑이 많으셔서 주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으나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내 책망을 듣지 않고 그렇게 너희가 그랬으니 나도 너희가 부를 때 나는 너희를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너를 모르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자손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냥 이제 이 구절들이 전부 이렇게 구약의 에스겔 그쪽에 다 있더라고 이 내용 이런 글들이.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명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내가 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너를 얼마나 우리가 옆에서 고나든지 남이 고나든지 해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냥 흘러버리고 진정을 하지 않는 위기인데 위기를 느끼지 못한 그것이 위기다. 그러면 방어책, 산실장에 하면 유일한 방어책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은 성경을 스스로 연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누가 들려준 거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스스로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파고 진짜 열심히 명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은 못할지라도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이렇게 뭐가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아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맞아 그러면서 그게 자기가 공감이 돼서 말씀 보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그 아멘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그렇죠? 백혜식 집사 말씀 연구할 때 그럴 때 있죠? 예. 말씀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 아멘 아멘
그렇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이 너 아멘 해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말씀에 젖어들면 하지 말아 해도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늘 이래요. 그때 우리가 염소를 키웠는데 염소를 풀이 많고 거기다 이렇게 메워 놓으면 염소가 풀을 먹고 싶은 거 다 뜯어 먹으면 젖이 나오지 말아게도 배부르게 딱 젖을 먹으면 젖이 짜대 나오지 말아게도 막 나온대. 근데 염소를 풀도 하나도 없는데 저기 메마른 데다 묶어놨다가 갖고 와서 막 잘라그러면 못을 못 먹었으니까 젖이 없으니까 안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막 염소는 아프다고 젖이 불었을 때 짜야 되는데 젖이 안 불어지니까 막 염소는 아프다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저절로 많이 먹으면 저절로 그냥 이렇게 염소를 배불리 먹여놓으면 잘 나오듯이 우리도 저절로 말씀을 많이 보면 거기서 우리 마음에서 풍성한 꿀이 많이 좋은 꿀이 많이 나와서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남을 위해서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그러니까 나한테 꽉 차 있는 사람은 늘 그 말씀이 풍성하니 내 마음에 있고 내 머리에 있기 때문에 남에게 나눠줄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아 맞아. 아 그래. 그래야 되겠다. 맞아.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잖아요.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기억해내지 못하고 성경을 무기 삼아 사단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 연구하며 배우려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주신다. 제가 기억제를 제가 외우고 늘 이렇게 필사하고 이런 것은 제가 늘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잖아요. 목사님께도 듣고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을 많이 봤을 때 환난을 때 기억나게 해주지. 예수님이 아무 준비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있다가 말씀 저기 있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나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안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평소 내 삶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장 있고 늘 말씀 그랬을 때 어느 위기에 딱 갔을 때 네가 이 말을 기억함으로 거기를 네가 이겨내라 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많이 봐놔야 그래야 생각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위기 때. 그래서 말씀을 하루도 빠지 말고 하루 우리가 하루 금식하고 그러면 기운 없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은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해. 내가 도둑질해? 난 악한 일 안 하잖아.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는 이렇게 교회 잘 나오잖아. 나는 같이 우리가 이렇게 다 한 형제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말씀 먹으면 그게 우리 각자 삶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네가 이렇게 그렇게 살구나. 그러지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나무 아무리 우리 이명 집사님 신태인의 그 포도 많이 내 열매가 너무 잘 열어서 이쁘던데 만약에 그걸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안 맺으면 어떨겠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저기 해야 되지. 근데 열심히 하면 당연히 잘 나오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상이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지요?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이제 38장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제가 이 38장에서 참 많은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고 거기에 말씀이 좋은 말씀이 다 있는데 재림으로써 이제 모든 대쟁투는 끝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대쟁투 속에서 사단의 세력하에 사단이 지배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대쟁투는 끝난다. 여기 42장 마지막도 그랬고 과정공부 책에도 마지막에 끝났는데 이 재림에 되면 끝난데 왜 재림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시고 있을까? 재림이 왜 더딜까요? 저는 제 어렸을 때부터 너 시집 가기 전에 예수님 오셔 그러고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너 아이고 시집 가기 전에 오실 거라 그러고 근데 시집이 뭐예요? 딸이 시집가고 손주가 시집가게 생겼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결론이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오시지 않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안 해. 제가 여기서 답을 딱 찾았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음식을 떡을 떼고 떡을 떼는 음식을 나눈 거예요. 네 거. 근데 우리는 무엇을 좀 떼도 막 내 것, 네 것. 우리는 이상하게 그게 저부터 본성이 그갑서 내 것, 네 것. 이게 우리는 철저히 그게 가려 있잖아요. 우리 것, 네 것, 내 것, 네 것. 근데 나 그럴 때 항상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하면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근데 재림을 안 하신 것은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전도 못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재림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지금 여기 말한 대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 같이 해. 같이 하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가서 전도 교회 오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걸 안 해도 그거는 우리가 날마다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 구원 얻을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재림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이 전 세상에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대쟁투는 끝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우리는 못 살고 있으니까 대쟁투가 안 끝나고 우리는 계속 대쟁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위기다, 아무리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위기가 아닐까?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아니요. 그래도 내 것이 있지. 내 것, 네 것이 있지.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날마다 나누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면 막 구원 얻는 무리가 많아진대. 오지 말아게도.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이 그래야 대쟁투가 끝나서 재림하심으로 대쟁투는 끝나서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죄를 묻는다. 그 소리를 무시하고 경고를 잠재우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헛수고다.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사단의 편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은 각자 모두에게 죄를 묻는다. 아무리 애써봤자 헛수고다.
법은 그들을 따라다녀.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스스로 소리를 내며 그들의 평화를 깨뜨린다. 마귀는 귀를 기울이 않는 자들에게 무덤까지 쫓아가며,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따라다니고 우리를 이렇게 한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는 무덤까지 쫓아오는 그 마귀를 맞서 우리는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무덤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서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보다 더 강한 무기를 성경 말씀으로 대항해서 이겨야만이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대쟁투는 끝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아멘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입에서 너 좀 하나님을 찬양해 일 안 해도 그 광경에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선포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양한다고 그래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 오직 두 부류. 어떤 부류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편인가요? 사단의 편인가요? 어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편에 있죠? 네. 하나님 편에. 선과 악. 우리는 선에 속하지요? 악은.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죽음, 오직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우리 각자 마음이, 우리 각자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시간이 없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위기다라고 어서 돌이키고 내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호소에 정말로 우리가 응답하고 이 위기 때에 지금 세상이 전쟁 나서만 온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뉴스를 좀 보면 너무 무서워. 제가 어제 그 택시를 타고 오는데 어제 천둥 쳤죠. 우리가 깜짝 놀랐죠. 택시 안에 셋이서 그 기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누가 한 명이 죽었겠다. 어디 벼락이 떨어졌겠다. 근데 막 그 천둥 소리만 나도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우리의 호소할 때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예수님한테 가면은 우리는 그게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죄가 많아서 어쩐지 조금 무서운 일이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 거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는 그 믿음이 없어서도 그러겠지만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 조금 무서운 일이지만 사람도 무섭고, 왜냐하면 보는 것이 사람들이 맨날 사람을 해치고 그러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위기 때에 이렇게 세상이 혼란할 때에 오직 예수님의 호소의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또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하면서 예수 앞으로 다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 여기에 참석한 우리는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앞에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